집에서 성경 공부 시간 마태복음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그러한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내용,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더라 오르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언약을 꼭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시면서도 즉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충성되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언약에 신실하셨던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의 자녀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충성하는가? 나는 어디까지 충성하는가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명령, 계명은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목숨보다 소중한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셨고 구속사역,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구속사,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사랑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의 사역, 죄인을 건지시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 나는 나의 목숨보다 영원 구원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경배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2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그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3절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동을 하였습니다. 한글 킹 버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한글 킹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절에서 2장 3절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에는 헤롯은 박사들을 또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본인도 경배하러 거기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10절에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두 부류의 반응이 달랐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당황하였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반면에 박사들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한 한 사람은 새로운 왕의 탄생이 자기 권력을 위협하게 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 왕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은 기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대상이고 적이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을 주셨고 원수가 아니라 친구요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기존 육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밀어내고 배척하였습니다. 기존 육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육의 질서를 고집하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결과 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였습니다. 지옥의 참혹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구하러 오신 예수를 살해하였고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헤롯은 죽었어요. 육의 사람 헤롯은 죽었습니다. 교활하게도 그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한때는 거짓말을 하고 2살 아래의 영아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처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예수가 지금 나에게 불안함을 주고 당황함을 주는가? 아니면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가? 내 속에 육신의 질서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이 계속된다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계속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계속해서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도전하실 때 받아들이고 육의 질서를 과감히 우리는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을 왕으로 맞이한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11절, 12절에는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 그 목적대로 경배하러 온 목적을 이루시고 경배하고 고국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네 번째로 천사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12절에 천사는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천사들이 지시함입니다. 8절에는 사탄은 헤롯 왕에게 역사하여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경배하겠다고 탐생지를 또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2절에 박사들이 왔던 동방은 어디인가요? 이 지명이 궁금합니다. 동방으로 이 지명이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이란 것은 동방으로부터 헬라어 아나톨로는 또론이라는 뜻을 아나톨레에서 유래한 말로서 문자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동방을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특정한 땅, 곧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또는 동쪽에 위치한 모든 곳이라고 보는 학자들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들 중 동방이 바벨론이었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바벨론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을 사전에 깊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박사들은 유대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란 또한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10절에 박사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왜 박사들이 기뻐했을까? 그 다음으로는 헤롯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AD가 되겠습니다. BC가 아니고 AD로 보시면 됩니다. AD 4세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헤롯 대왕께 AD 4년 네, AD 4년 BC 37년 기원전 37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기원 후 AD 4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 탄생 시의 왕 본전에 예수 탄생 시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아켈레오 때입니다. 헤롯 아켈레오 때 BC 이것도 BC라고 하는 것도 AD로
AD 4세기 4년에서 AD 6년까지입니다. 6년까지. AD 6년. 헤롯 대왕의 아내, 헤롯 대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말다게의 아들, 말다게의 아들입니다. 말다게의 아들. 말다게가 헤롯 대왕의 아내입니다. 말다게의 아들. 유대의 영주로 임명되었으나 실종으로 추방되고 총독이 파견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성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도 AD입니다. 기원 후입니다. AD 4년부터 AD 39년입니다. 기원 후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내 말다기아의 갈릴리의 분봉학으로 침례 요한을 죽였고, 헤롯 대왕의 아내가 말다기의 아들 분봉왕이었는데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신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BC 4년이 맞습니까? AD 4년은 뭐고 또 BC 4년이 뭡니까? 또 기원 전이네요. BC 4년 같으면. 어떻게 BC 4년이면은 BC 4년이 맞겠네요. BC 4년이 맞습니다. 처음에 BC 4년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BC 4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을 참조하시고 또 헤롯 빌립은 BC 4년부터 말씀을 그렇게 정정합니다. BC 4년부터 AD 34년 헤롯 대왕의 아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갈릴리 동북쪽 골란 지방의 분봉왕으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헤롯 빌립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헤롯 안디바는 또 침례 요한을 죽였고 헤롯 아킬레오는 임명이 되었지만은 또 추방되고 또 다른 총독이 파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AD 37년에서 34년 헤롯 대왕의 아내 마리암네 사회단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할머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은 왕자이며 왕이 된 후에 야고보를 또 죽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아내 마리암네사에서 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데 할머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은 왕제고 왕이 된 후에 야고보를 또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 때 죽음을 당했고 또 헤롯 아그리파 때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도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2세는 AD 50년에서 70년경인데 헤롯 대왕의 정손자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만난 왕으로서 나이가 어려서 실권을 갖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하여서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이사야 26장 13절에는 수단들 말씀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모든 하루를 지켜주셔서 오늘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대단한 성과의 하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럽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게 하시고 나의 발로 걸어 나와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루를 살면서 다른 것에 목마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에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명예를 위해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편안함에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돈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을 향한 마음에 목마르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의 기준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늘 기억하여 그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하루를 지날 때에 나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 영혼의 모든 갈망이 아버지께로 고정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에서 성경 공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